교회나 직장, 심지어는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보다도 교회와 또 훈련이 우선시됐고 이 때문에 삶과 영혼이 피폐해졌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또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교회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기쁨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정의호 목사는 선교단체 출신으로 20여 년 전 화양동에 교회를 설립, 대한예수장로회 합신층 목사였다가 지난 2014년 교단을 탈퇴해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에 가입했습니다. 겉보기엔 청장년층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평화나무에 제보된 피해 교인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고 그 사연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여전히 교회에서 주입받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화나무는 특정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 제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최대한 돕기 위해 인터뷰한 내용을 대독 형식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sel장은 저와 여자친구와의 만남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여자친구에게 저랑 헤어지라고 강요를 했었고 수평이동을 조장해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심지어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 이렇게 취업도 용인에서 하게 했고 콜트라고 해서 청년들은 5에서 6명씩 근처에 모여 살기도 해요. 성도들을 갈아 넣는 시스템이에요. 자기 일을 못해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루 종일 살다 가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가정 불화가 일어나죠. 아내가 사탄의 영에 속해 있다. 제 아내는 제가 교회 일에만 매달리니까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저는 그런 아내를 붙들고 계속 대적 기도를 했어요. 그래야 하는 줄 알았죠. 또 삶의 조정이라는 부분에서 미디어 금식을 해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거 보지 말아라. 뉴스도 보지 말아라. 그래서 TV를 다 때려 부수고 삶의 조정을 통해 돌파를 했다면서 간증한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훈련을 빼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리더와 문제가 생기고 크게 정죄를 받았거든요. 결국 제가 후유증을 앓게 됐는데 그게 불순종한 탓이라고 했어요. 기쁨의 교회는 sel장이나 리더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처럼 sel장을 묘사하기 때문에 항의하거나 그러면 sel장에게 대적한다고 해요. 가스라이팅도 많이 당하고 째려보고 의자를 까고 벽에 밀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했고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건 자기 욕심이라고 했어요. 훈련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뺐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진로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너무 흔한 일이에요. 일상이에요. 가족들과 전쟁을 치르다시피 했고 멀어졌어요. 이 교회 교인과만 결혼해야 한다고 했고 훈련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도 많습니다. 담임 목사는 사도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고 사모는 선지자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당시 방침이었어요. 인격 훈련이라고 하면서 지배계급의 말을 잘 듣는 게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순종하는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걸 모토로 얘기했었고 셀 예배를 잘 못 나가면 직장 내려놓는 게 어떻겠니라고 반강제적으로 종용했습니다. 이 교회에는 권사와 장로직분이 없습니다. 팀장, sel장, 전체 동력자, 셀동력자 이런 식으로 지배계층이 나뉘어 있었는데 나중에 그룹장까지 생겼더라고요. 그런 지배계층을 만들어 놓고 담임 목사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해라. 그게 훈련이다. 집사만 있는데 그 집사도 안수 집사가 없습니다. 다 서리 집사에 해당하고 서리 집사조차도 1년 갱신입니다. 그런데 그의 봉사나 헌금 실적을 봐서 맞지 않으면 바로 지령이 떨어지죠. 내려놓으시라고. 모든 것은 소위 봉사와 헌신, 헌금 실적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삶의 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교인들의 삶은 철저히 통제됐고 또 은밀한 내용까지 공유하고 보고했다는 피해 교인들. 이들은 리더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수평 이동을 주장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철저히 분석해 공략했지만 교회를 나간 이들과 연락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쁨의 교회를 나가면 잘 되는 사람 있냐? 훈련에서 걸러지는 거고 가라지처럼 묘사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악인인 것처럼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교회를 나가면 잘못되고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연락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훈련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이 사람과 연락하면 내 영이 죽는다. 안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피해 내용을 종합해보면 세상은 악하고 또 싸워 이겨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뚜렷하게 읽히는 듯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쁨의 교회는 신사도운동 사역자들과 교류한 흔적들이 역력히 남아있습니다. 가계 저주론을 주장하는 신디 제이콥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을 통해 노예를 만든다는 황당한 음모론으로 무리를 일으킨 인터콥 최바울 씨와 그 수뇌부들, 이 밖에 신사도운동 사역자들을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신사도운동의 창시자 피터 와그너의 저서가 교인들에게 추천되기도 했다는 것이 피해 교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정의호 목사의 설교에서도 드러나는 신사도운동, 극히 일부만 살펴보시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는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죠, 직분이죠. 그 직분을 가진 사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터가 사도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가르쳐주죠. 이 세상 모든 풍습, 문화, 전통, 관습, 가치관, 인생관, 철학 모든 것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런 사단의 그런 생각, 가르침, 교훈, 가치관이 침투하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이 교회인데, 사단의 군대도 군단, 사단, 대대, 중대처럼 이런 무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사단장이 있고 군단장이 있고 참모총장이 있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사도 바로 그런 사단의 하나의 통치, 지휘 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 정사의 권세는 강력한 이런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한 나라나 한 지역을 잡고 지배하는 강력한 세계입니다.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는 신사도운동주의자들의 주장과 일치했습니다. 물론 기쁨의 교회가 소속돼 있는 카이캄도 신사도운동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긋는 입장입니다. 카이캄에서는 신사도운동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그것도 저희도 정통교단하고 똑같죠. 문제가 되는 거는 똑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 입장이죠. 네. 신사도운동에 대해서는 카이캄에서도 어쨌든 문제가 있다라고 분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셀장들은 가계의 저주론으로 교인들을 묶었고 심지어 이들은 남의 죄를 대신 회개할 수 있다고 믿은 정황도 보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남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중보기도자를 찾는다가 대전제고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기도학교는 참여하기도 어렵고요. 정의호 목사가 하는 창세기 강해도 수료해야 하고 계속 소감문을 쓰고 과정을 거쳐야 해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꾸 행위가 강조되는 거죠. 평화나무가 입수한 영상에는 한 교인이 기쁨의 교회 주일 예배에서 간증을 통해 자신의 내밀한 가정사를 고백하면서 중보기도의 영의 말씀을 받고 남편의 죄를 대신 회개하게 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여름 수련회에서 주님은 여호와의 성결로 거룩해지라는 말씀과 함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수련회 이후 중보기도 학교에 들어가 목회자 중보기도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의 기도할 수 있는 중보회개 기도에 대한 영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중보기도의 실제적인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죄를 들고 회개하게 하셨고, 한편 기쁨의 교회는 대안학교까지 운영하며 다음 세대에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대안학교 책자에서도 이원론적 세계관을 쉽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낼까요? 고등학교 공부는 되게 사실 동물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물이 좋아요. 안주 오프에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은 일단은 상가에 있고 내가 중심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등학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 상가에 있다 보니까 외부에 사는 그 부담돼서 결정할 때까지 한국인만 있잖아요. 등록금 교회 수료가 되는데 안 들었는데 학비는 올해 조금 인상을 하긴 했는데 초등은 55만 원. 한 학기? 아니 한 달. 교인들의 삶이 무너지는 동안 교회는 현재의 자리에 이전해 왔고 그동안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인 정의호 목사는 어떤 대답을 내놨을까? 평화나무는 2차례에 걸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의호 목사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약속을 하셔야 만나실 수 있는 거라서. 네. 인터뷰 요청하시면 아마 할 텐데 오늘은 일정이 바쁘셔서 오늘. 저희가 그렇게 오셔서 만나실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아마 그 법무팀 통해서 저희가 연락을 드릴 거예요. 법무팀이 대응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목사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면 될 텐데. 저희 방침이 그래요. 평화나무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내부에서 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정의호 목사는 지난 17일 교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쁨의 교회에는 신사도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령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서 보도된 뉴스엔조이 기사를 언급하며 피해를 당했다는 교인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 교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도에 나선 뉴스엔조이는 비방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특정 교회, 큰 교회 위주로 반기독교적인 비판 기사를 쓰는 언론사로 많이 알려졌다 그래요. 평화나무 보도 이후 교회 측의 대응 방식이 어떠할지도 충분히 예상되는 바입니다. 기쁨의 교회 문제가 종종 올라오는 네이버 카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운영자 이인규 권사와 뉴스엔조의 공통점은 평신도라며 평신도들이 인터넷 지라시 수준의 자료를 근거로 공연히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운동을 했을 뿐이라는 정의호 목사께 다시 묻습니다. 정의호 목사께서 생각하는 성령의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요? 정의호 목사님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평화나무의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질의서를 혹시 보내드린 거 혹시 보셨을까요? 저 못 봤는데 저는. 그러셨어요. 일부 리더의 문제라고 이제 말씀하신 걸 봤는데 목사님께서는 전혀 이제 모르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실 한두 명 리더들도 아니고 이제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하셨고 추후에 그분 리더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을 내려졌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거는 뭐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사도 운동은 전혀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찾아본 설교에서도 그렇게 좀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성령 운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성령이 열매로 보기에는 교회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글쎄요,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뭐 일방적인 주장인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피해자분들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목사님 오늘 저녁쯤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저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더 이상.